호세아 우리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2절에 보시면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녀들을 취해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이제 취하러 가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녀가 예스르엘이라고 그랬어요. 예스르엘의 의미는 흩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흩다.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면 내가 예스라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 집에 갖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왕국을 다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녀를 또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라 했어요. 로루하마는 이스라엘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이름을 로루하마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징계를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10절에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1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또 범죄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범죄를 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참 그들이 이 자기들에게 정말 5절에 보면 내게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아마와 내 기름과 내 마실 것을 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따라가리라.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우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상이 줄 거라고 생각되는 풍요함,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따라가겠다. 12절에도 보면 그녀가 전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보상이라. 뭔가 풍요를 주니까 그 풍요를 이제 따라가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근데 그걸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막아 그녀가 행로를 찾지 못하게 하리니, 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가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가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 곡식 나는 때에 그 곡식을, 내 포도즙이 나는 철에 그 포도즙을 제거하며 그녀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 준 내 양털과 내 아마를 내가 너에게 준 그걸 다 어떻게 회수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사랑한 자들의 눈앞에서 내가 그녀의 음탕함을 다 드러내겠다. 그렇게 이제 징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도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행음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그녀를 벌거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그녀를 볼거리로 세우며 또 그녀를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정말 태어나던 날에 했던 것 같이 유대인들이 처음 나라를 세웠던 그 때와 같이 정말 아무도 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벌거벗은 그런 유대인의 처음 국가를 세워서, 국가를 세운 게 아니죠. 들어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때와 같이 동일하게 이들을 흩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2장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13절에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내가 그녀에게 징벌하겠다. 그들이 자기의 사랑한 자들을 따라가고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까지 이제 2장에서도 심판이고 2장 이제 14절부터 23절은 또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회복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한 말로 이르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광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절부터 23절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언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5절에 보면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때부터예요. 16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에는 19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과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전혀 없게 해주시겠다. 19절에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하시는 걸 보면 21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하면서 그날 그때부터 이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대환란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을 다 거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이시라 부르고 바알리라 부르지 않게 되면 그리고 짐승들과 언약을 맺고 전쟁이 없게 해 주시겠다. 이사야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이 천년 대환란을 거쳐서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면 그때가 어떻게 되냐면 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다 읽기 적으니까 4절만 보시면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무기들이 다 이제 농사의 그런 기구로 바뀌고 그리고 전쟁을 다시는 배우지 않고 전쟁이 그친다. 그게 아까 이제 호세아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에요. 호세아를 잠깐 아까 보시면 호세아 18절에 보면 그 땅에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서 천년왕국 때는 전쟁이 없는 그런 때를 해주시겠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아까 동물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11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정말 이와 같은 왕국이 되는 거죠. 11장 6절에 보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로되. 이 천년왕국 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 동물들이 더 이상 육식동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초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손을 넣어도 전혀 물지 않는 그때가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그러한 우리도 아마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우리도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으로만 그리고 과일로 먹는 그런 때가 이제 천년왕국이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호세아에서 가서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호세아 이때는 14절부터 23절은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 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영원히 회복을 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14절 보면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이집트를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정말 노래하며 북을 치며 찬양하며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서 또 그렇게 노래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대환란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환난을 받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잘 읽어보면 이 한 여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그녀가 4절에 보면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이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내 아이를 5절에 보면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그 여자가 어디로 도피해요? 광야로 도피한다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바로 들어가기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고. 호세에서 나온 대로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들을 먹이신다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14절이네요. 14절에 보시면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그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사탄이죠,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양육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광야에서 거기서 뱀을 피하여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때 동안 양육을 받게 되는, 보호를 받게 되는 그 말씀을 지금 호세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이끌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로 이루고 거기서 보호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 이기고 나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물로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보시면 천년왕국 때 아까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준다고 했는데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면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악을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한 곳이 되리라. 악을 골짜기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소떼가 눕는 곳이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와서 그렇게 악을 골짜기 소망의 문으로 줘서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에서 올라오던 날에 했던 것 같이 거기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나를 이시라 부르며 다시는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이시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시는 남자 혹은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른다 이게요. 그리고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한다. 바알리라는 의미는 이 바알의 소유격이에요. 나의 바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바알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 이시다. 그렇게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는 내가 그녀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할 터인즉, 바알이라는 것을 싹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그것들이 다시는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날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또 18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아까 이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언약을 맺어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그리고 이리와 양떼가 같이 거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하게 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를 정원하게 하며 신신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이 짧은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정원하겠다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하세요. 사실은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던 장이 1장 2장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7년 대환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너와 정원하게 하겠다.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겠다.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정원을 하되 어떻게 정원해요? 19절에 보면 영원토록.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영원토록 또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게 하겠다. 정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뭘 듣겠다는 거예요. 뭘 듣냐면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의 말을 듣는데요. 그리고 하늘들은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은 예스르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스르의 말을 누가 들어요?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이 듣고,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땅이 들어요. 그리고 땅의 말을 하늘들이 들어요. 그리고 하늘들의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예스르엘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흩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다 흩어버린다. 근데 그 예스르엘, 그 흩어버리겠다는 그 예스르엘 그 땅에서 예스르엘이 뭘 부르짖냐면, 그 황폐한 그 예스르엘이 뭘 부르짖냐면 곡식과 포도즙과 기쁨을, 그 풍요를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걸 누가 들어요? 땅이 들어요. 땅이 그 풍요를, 땅이 듣고 그거를 하늘들이, 그 땅의 말을 하늘들이 듣고 하늘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결국 그 예스르엘에 황폐했던 그 예스르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던 그 예스르엘에 하나님께서 풍요를 가져오시겠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땅에서 내게로 심고,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스르엘이라 하라. 애를 낳으면 예스르엘이라 하라. 흩어버려라. 흩트겠다. 왕국을 끝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천년왕국 때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녀를 내게로 심고, 이제 흩는 게 아니고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긍휼을 얻지 뭐라 그랬어요? 로루하마라 그랬잖아요. 로루하마라 했는데 이제는 그때 가서 어떻게 한다고? 로자를 빼고
루하마라 한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이던 자리에 이르기를 로함미라 했는데 이제는 암미라 하겠다. 내 백성이라 하겠다. 그렇게 그날에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그때 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놀랍게 정말 이스라엘을 1장 2장에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이 그냥 없애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애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심판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3장에 보면 이제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에게 이르신 거예요.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을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다시 또 호세아에게 또 명령을 또 줍니다. 무슨 명령을 주냐면,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바알을 바라봐요. 다른 신들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 우상들을 바라봐요.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풍요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병을 사랑하면, 이 술을 사랑하면, 앞에 있는 다른 신들을 바라보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면, 이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것은 풍요와 함께 육적인 음행으로 가게 됩니다. 이 술은 항상 음행을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게 창녀와 같은 그런 짓을 한 그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을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해라. 그렇게 다른 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주의 사랑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해라.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존재지만 우리도 역시 우상 숭배하며 탐욕과 음욕과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찬 우리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따라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런 사랑을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이거 뭐 사랑해도 서로 지지 뭐 사니 못 사니 하는데, 이거 뭐 이런 여인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이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사랑해라. 예? 주의 사랑을 따라.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걸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에 따라서? 주의 사랑을 따라서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장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그녀가
남편을 떠났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어요. 된다면 그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 전 남편이 다른 남편의 아내가 됐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많은 연인들과 더불어 창녀짓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할지라도 다시 내게로 돌아올지니라. 주가 마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많은 창녀짓을 하고 네가 많은 우상을 범하고 온갖 더러운 죄를 범했더라도 내가 다시 너를 내 아내로 내가 다시 맞아들 테니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지금 호세아한테 지금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로 가서 그런 이제 사랑을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면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가서 그 여자를 샀어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요. 왜냐면 그 여자는 팔려간 거예요. 가늠한 여자예요. 팔려간 여자인데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가서 샀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그런 어떤 걸 가지고 가서 그녀를 이제 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 가서 사고 그리고 데려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 50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에 보시면 (50장) 1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버린 내 어머니의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과 넌 내 아내가 아니다 라고 이혼 증서를 줬습니다. 내가 어느 채권자에게 너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이스라엘이죠.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죄에 팔려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뒤에 가서 이사야 52장 3절에도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을 팔았으니. 팔았어요. 죄에 팔렸다고. 그래서 그들은 아시리아한테 그리고 바벨론한테 팔려갑니다. 돈을 내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을 팔았으니 돈을 내지 아니하고 구속을 받으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값없이 그들을 구속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가서 이 여인을 돈을 주고 가서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죄에 더러운 죄악에 팔려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주고 그들을 샀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팔렸어요. 우리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뭐에 팔렸냐면
로마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 어디에 팔렸냐면 죄에 팔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에 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내가 값주고 너를 샀으니, 값주고 사셨어요. 그 값이 어느 정도의 값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그 뒤에 가보면 바로 있으니까 보시면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시면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죄에 팔렸듯이 우리도 역시 죄에 팔렸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죄에 팔렸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값을 치르고 사셨다고요. 근데 그 값이 어느 값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죄에 팔렸던, 이스라엘도 죄에 팔렸고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이방인들도 죄에 팔렸던 그런 우리를 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다고. 다시 호세아에서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사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를 사시는, 죄에 팔렸던 우리를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쯤 돌아오게 되냐면 이들이 빨리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이들이 빨리 돌아오질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거하다가 이들은 아시리아에게 팔리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팔리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한테 나라 빼앗기고 다 흩어지고 지금 얼마 전에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와 있는 2000년이 넘는 2700년 바벨론 포로서부터 아시리아 포로부터 시작하면 약 한 2700년간 나라 없이 살다가 저게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4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그들은 희생물도 지금 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그렇게 거해요.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아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각 시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티들을 이루는데 이스라엘 시티를 다스리는 왕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 5절에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다시피 호세아 1장 11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위해 한 머리를 정하고, 이 한 머리를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 왕을 찾는다고. 누가 다스리냐면 다윗 왕이 다스린다고. 그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찾았었죠.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을 보면, 천년왕국 때 되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그때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냐면 다윗 왕이, 다윗이 부활해서 우리도 통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통치해요. 어느 시티를 통치할지 모르지만 통치해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은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내 한 목자 그들을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장을 보시겠습니다. 37장에서도 보시면 37장 24절 25절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이게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호세아 전체를 보면 14절부터 23절까지 이 천년왕국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3장에서도 그들의 죄를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을,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안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정말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이 그렇게 거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호세아 2장 끝부분과 3장이에요. 지금 이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동일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죠. 이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죄에 팔렸듯이 우리도 죄에 팔린 그러한 존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죄로부터 돌아서고, 그래서 정말 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가늠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정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스리라고 하며 흩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심고, 로루하마라 했던 그들을 루하마라 하며 긍휼을 베푸시고, 로암미라 했던 그들을 암미라 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죄에 팔려버린 저희들입니다. 호세아가 가늠한 여인을 사듯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참 주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